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충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요 예배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이요 판단나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아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거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파란색으로 제목 있죠? 네, 야곱의 아들들 해가지고 12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죽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제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은혜만이 우리를 서게 합니다. 네? 은혜만이 우리를 서게 합니다. 우리 그 복음송 중에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능력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설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은혜, 하나님 은혜. 네, 그래서 오늘은 은혜라고 하는 그 이제 말하자면 단어를 잘 생각하시고요. 그 은혜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예요. 공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죠? 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 중에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그냥 준 거죠? 그러면 은혜 반대말은 뭐죠? 은혜 반대말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율법. 네? 그러니까 대가. 뭔가 내가 일을 했고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거. 네? 그걸 대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은. 근데 복음은 은혜라는 말인데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뭔가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주는 걸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복음의 공식을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그 지향점, 복음이 정확히 뭔지를 이해 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 좀 뭔가를 했겠죠?
구원받을 만한 뭔가를 우리가 했어요? 요만큼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 인생 살면서 그래도 착한 일 요만큼은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뭐 은혜를 베푸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공짜, 100% 거저 주는 거를 어떻게 해요? 100% 내가 너에게 자 이제 90%는 내가 줄게, 10% 네가 해라 그래요? 그러면 이분도 복음을 지금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주의에 행위주의, 율법주의, 도덕주의, 윤리주의, 공로주의, 대가주의 이게 전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 사고에 아직 못 넘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은혜로 받아야 돼요. 오늘 설교의 골자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로 받는다?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 생각을 100% 완성본을 100% 나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한 90개, 100개 중에 90개 던져주고 10개는 나보고 하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죠? 예.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너 받을래? 이건데, 자, 이건데 보세요. 은혜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받을래 그러고, 어떨 때는 안 받을래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항상 받을래 이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받을래라고 하고 계셔 하나님.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받을래요. 받을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음의 세계인데 이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공짜가 어디서 세상에? 예? 그리고 뭔가 내가 막 치열하게 살고 막 투쟁하고 살아야 조금 생기지. 그거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사시려면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사는 건데 구원받아 놓고도 그렇게 살면은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지금도 그냥 영원히 흐르는 생명수 샘에 가서 내가 받을래요 하고 뭐만 하면 돼요? 100%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영적인 과제예요. 그리고 똑같이 살아요. 왜 똑같이 살아야 되냐면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있고 죄가 있으니 마귀의 역사가 여전히 죽을 때까지는 우리를 따라와요. 그러니까 일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고 몸도 아프고 뭔가 있지만 이제는 한쪽으로 은혜의 길이 열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완벽한 죄사함 때문에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일도 하고 열심히 하고 고통도 있고 이렇게 살지만 이제는 그건 그대로 어차피 똑같은 인생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요 믿음을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잠언 4장 20절 말씀. 네? 그래서 영적인 거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요. 안 믿어지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믿게 하고 열심히 세상 일 열심히 뛰어. 남들보다 2배, 3배 뛰어. 그래야 내가 조금 받아. 이렇게 믿게끔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고 학교 가서 잘 생각해 보시고 네, 그러니까 복음의 세계로 넘어오시면 이제 쉬워져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잘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은혜만이 우리를 서게 합니다 할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좀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좀 길게 할게요. 자, 우리가 은혜 받은 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기는 다 믿음 좋은 분들만 있어요. 근데 뭐 은혜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뭐 최선을 내 노력해서 이만큼 이룬 거지. 이런 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은혜에 멀리 있는 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도 그 일할 수 있는 환경, 건강 누가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줬다.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어지는 그 믿음 선상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예. 도대체 12아들 이름이 도대체 왜 은혜가 되냐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갔다 그랬죠? 그 기억나세요? 기억법? 드시래요. 뭘 드시래요? 갓김치. 단납 갓김치를 드시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갓김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누가 먹었대? 아이스요배. 아이스요배. 여기 뱃속에 다 있다 그러죠? 네? 드시레유는 르시레유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납 갓이죠? 단, 납달리, 갓김치. 그 다음에 아셀, 이스요베, 잇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드시레유, 단납, 갓, 이스요베 이렇게 외웠잖아요. 생각 안 나요? 네. 처음 들어요? 네, 재밌게 가르쳐 드렸는데. 갓김치를 그래서 줬구나. 네, 갓김치, 단납 갓김치 드셔보셨어요? 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르시레유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순서대로 한 거고, 레아의 아들은 드시레유하고 그 다음에 이스잖아요. 이스, 그죠? 라헬의 아들은 요베고 그 다음에 비라 단납이고 그 다음에 아셀, 이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갓아셀, 네, 갓아셀 맞아요. 자, 그러면 그 12아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은혜인가 생각을 하는데 5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12지파가 완성됐다. 자, 베냐민이 없으면 12지파가 돼야 안 돼요. 근데 베냐민 낳을 때 누가 죽어요? 엄마가 죽죠? 라헬이 죽잖아요. 라헬이 죽었지만 베냐민이 태어나서 12지파가 완성된 거. 아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12지파가 완성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지켜줬다 그 말이에요. 12지파가 유지되는 것 보세요. 12명인데 남자가 12명인데 엄마가 4명이야. 그런 집에서 살아보셨어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자, 그 중에 누가 팔려가죠? 요셉이 팔려가죠?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잖아요. 채색 옷을 입히잖아. 그러니까 쟤만 보면 아주 그냥 하다가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못 죽이고 팔아먹자. 그리고 그 정실 부인 아들과 종의 아들하고는
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똑같은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이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 사이의 알력이나 그 질투나 경쟁이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적개심이 들어가 있는 게 12아들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지파가 끝까지 유지가 돼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네. 부부간에도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제가 아는 어떤 집은요, 형제인데, 형하고 동생이 아예 돌아서 버렸어. 결혼도 안 했는데. 저랑 아주 가까운 집이에요. 그 둘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되는 게 은혜, 유지되는 게. 세 번째, 성장이, 12지파가 성장하는데, 이제 그 애굽으로 가죠, 다. 일가족 70명이 가가지고 430년 후에 200만 명 이상 성장을 해요. 이거를요,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70명이 200만 명 이상 성장하려면 이거는 430명 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급격히 성장하게 하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부어줬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12지파 성장한 게 은혜예요. 그다음 네 번째가 12지파가 하나가 돼요. 그렇게 막 알력은 있어도 여호와의 신앙. 그게 아주 철저한 게 이 유대민족이잖아요. 이제 기이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하나됨이 은혜다. 하나님이 딱 그냥 도망 못 가게 막아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지파의 구원.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데 12지파 중에 하나도 안 놓치죠. 예?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죠. 그러니까 이 12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가정,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나라. 오늘 설교 이제 주제는 다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영적 지혜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지혜예요?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믿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 그게 능력이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현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197장인가? 잘 모르겠네요. 맞아요. 맞죠? 네. 계속 부르다 보면 이렇게 대충 맞아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자, 똑같이 살아요. 그냥 또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는데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성령님이 실제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현실을 바꾸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네, 요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란 분이 제3위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성부랑 똑같은 분이고 성령님하고 성자하고 계급도 영광도 똑같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에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좀 속된 말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 내 속에. 그럼 나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잖아. 1,000억 가진 사람보다 1조 가진 사람보다 내가 근데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현실적으로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예? 백조를 가진 천조를 가지든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믿어지는 분이 믿음이 큰 분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거든. 백조 가진 분 앞에 가면 머리를 이렇게 대죠? 왜 그래요? 돈이 더 커 보이니까 그래.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성공이든 물질이든 거기 마음 뺏기지 말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또 이 있습니다. 그럴까봐. 그 세상에서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에 비해서는 그냥 휴지 조각 같은 건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게 커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커 보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이쪽이 더 급한 거죠. 그게 믿음의 현주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전능하신 분이 계신데 이제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 믿고 나는 완벽한 죄사함 받은 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 이 온 우주보다 크시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이것이 딱 믿음이 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 위에 권세자다라고. 물론 내가 죄인이죠. 내가 천천히 원수 같은 죄인이지. 그런데 내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뀌어야지. 어떻게 바뀌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 아래에 있는 거야, 내 아래. 그러면 내가 이제 믿음을 사용해서 이거를 내 권세로 다스려야지. 나보다 낮은 권세를 모시고 살고 왜? 나보다 낮은 권세를 아이고 하늘처럼 모시고 신이시여 그러고 왜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냐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더 귀히 여기는 게 우상숭배란 말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랬고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땅을 쓸어버리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막 사시면 안 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시면 우상숭배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다 가져가 버려요. 메뚜기와 황충과 그 다음에 깐부기와 흉년의 재앙으로 다 빼앗아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죄가 쉬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물든 우상숭배하는 땅이 싹 없어지고 나니까 안 하잖아. 이제 숭배할 게 없잖아. 그 땅에 70년을 쉬니까 다시 하나님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 잘해서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70년 우상숭배를 쉬니까 다시 회복시켜 준 것 뿐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오늘날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자꾸 마음을 쏟는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거를 정신없이 쫓아가면 될 것 같은데 다 날아간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는 영원토록 100%고 공로가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가져다 주세요. 이 얘기를 앞으로 100번도 더 해야 돼요. 잊어버릴 만하면 또 얘기하고 이제 그러다가 저 양반은 맨날 저 얘기만 하네. 귀에 딱지가 않겠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확 눈이 열리는 은혜를 주셔요. 그게 확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저한테 감사하실 거예요. 감사 주셔요. 한 박스만 사다 주세요. 감사하셨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으신 분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을 뿐이고 느껴지지 않아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온 천지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실제로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영에서 현실이 온 거예요. 현실을 바꾸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한 죄값을 다 지불해 놓고 그 효력은 영원토록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 영원한 작품, 이걸 다 해놓은 것도 못 받아먹어. 그게 우리 현주소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현주소. 그리고 온통 마음을 세상 거에 귀한 거, 세상 거를 쫓아다니는 거. 하나님 가슴이 터지실 것 같아요. 가슴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걸 터득하시고요. 그걸 맛보시고 누리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세상 권세 눌리고 세상 권세 섬기고 사는 불쌍한 인생을 사는지 아세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가 지키는 인생으로 갑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아니 이삭이 죽었죠. 몇 살에 죽었죠? 180세.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냐면 175세. 자기 아버지보다 5년 더 살았고 야곱은 147세에 죽어요. 야곱. 그래서 야곱이 죽은 나이를 어떻게 외우냐면요. 야곱이 저 바다나랑 갔다가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일사천리로 돌아다닌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147, 그래서 147세. 이렇게 나 공부할 때 그렇게 외웠어요. 네. 근데 이삭이 180세, 아브라함이 175세 이렇게 죽었는데 장수했죠. 자, 말년이 평화롭고 기력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살 만큼 충분히 살다가 평안히 죽었어요. 복이죠? 네. 근데 이제 이삭이 유명한 게 뭐냐면 우물 파는 거 있죠? 우물. 이삭은 바보 같아. 싸울 줄도 몰라. 지가 힘들게 파놓고 달라 그러니까 줘. 이거 뭐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 같아. 또 팠는데 또 달라니까 또 줘. 그런데 뭘로 살아요 이 사람은요? 싸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잖아.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또 샘이 나오게 하고 이삭이 가는 데마다 샘이 솟아나와. 그리고 달라 그러면 줘. 이런 인생 꼭 되시길 바래요. 싸우지 말고 달라 그러면 줘요 그냥.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고. 그런데 나는 뭐다. 은혜가 항상 있다라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생각과 마음에 달렸어요. 내가 이 생각을 지켜야 돼요. 나는 항상 영원한 은혜가 내게 있다. 여기 다 그렇다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요, 주장하셔야 돼요. 계속 나는 오늘도 은혜가 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오늘도 채워주신다라고 이 생각과 마음을 딱 세우는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있어야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원하는 걸 놓고 계속 잊지 말고 기도하는데 계속 의심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는 분은 훌륭한 분이고 저는 안 훌륭해서 계속 들어와요. 될까? 안 될까? 아이고 불안한데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게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생각과 믿음을 흐트러뜨리면 성령의 역사도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작정 기도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딱 머리부터 가슴까지 딱 서요. 이렇게 쓰고 이제 성령님이 거기다가 힘을 실어주시면 평안이 와버려요. 이렇게 평안이 쫙 와버리면 그거는 틀림없이 돼요. 현실적으로 돼버려요. 기도에서 기도응답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아요.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 그래요.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려. 내가 열심히 했다. 자기가 영광 취하고 은혜라는 말 안 해.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율법이에요. 그건요. 율법주의, 행위주의, 공로주의. 내가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게 나와야지. 그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계속 흔들 거예요. 그때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기도를 꼭 마음을 지키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이삭은 은혜로 사는 평생 은혜로 사는 사람.
저도 은혜로 살고 싶어. 은혜가 있는데 은혜로 살지 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게으르게 산다는 거냐? 이렇게 또 따지면 저는 그분하고 대화 안 할 거예요. 수준이 안 맞아.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산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했죠. 처음에 영원한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은혜 주고 말고 이런 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은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 안에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은혜? 구속의 은혜, 십자가 은혜, 그죠? 이걸 항상 생각해요. 자, 성령님이 제게 오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보혈이에요. 죄상, 완벽한 죄상. 그러니까 내가 막 죄를 짓고 살았어요. 자,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죄사함을 믿었어요. 믿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 없다 해주고 성령을 부으신다 안 부으신다? 부으신다. 내 감정은 죄를 계속 진 내 감정은 아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보혈로 완벽한 죄사 믿는 즉시 성령님이 계속 역사를 하세요. 자, 내가 죄를 졌어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고 쳐요. 한쪽으로 죄를 짓는 게 돌아가지만 또 내가 날마다 회개하면 성령님이 또 계속 얼마든지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같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가. 은혜도 있고 죄도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요게 약해져요. 죄가 이제는 끝나버려요. 성령님이 기운을 얻게, 이제 세력을 얻으면, 그러니까 그 공존하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조금 더 가면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해버려. 기도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 영원한 은혜, 이거를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순간순간 마음으로 좀 좋지 않은 생각하면 예수님 보혈을 믿습니다. 완벽한 죄사함 믿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시다 보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이제는 기정사실이 돼버려요. 저는 20년 동안 했으니까 그 훈련을 날마다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기정사실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구속, 여기는 성령님이죠. 자, 이제 성령님이 계속 오시는데 그 다음에 뭐 해주길 원하느냐 이거예요. 뭐 해주길 원하느냐. 눈 뜨길 원합니다. 일어서길 원합니다. 중풍병 낫기를 원합니다. 문둥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중풍병자든지 문둥병자든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의 복음서는 전혀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은혜로 받은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잖아요.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율법적으로 읽는 분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뭔가 했으니까 받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주셨다.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를 지금 이제 보이지 않지만 들었어요. 성령님이 현실을 바꾸는 분이다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해가지고 계속 기도 생활을 하시면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 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 기쁨은 뭐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럼 말할 수 없는 자신감이 그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 개발하라. 성품이죠, 성품. 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걸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내 성품이 개발되는데 사실은 내 성품은 눌리고 누구의 성품이 성령님의 성품이 그 진액이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전부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완벽한 죄사함을 믿고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교통하고 또 마음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는 걸 훈련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게 성령의 성품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령님과 교제하는 걸 터득하신 분을 딱 만나면 야, 이분은 왜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지? 와, 이분은 왜 이렇게 이분을 만나면 내가 기뻐지네? 이분은 도대체 참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평안하게 참지? 이분은 막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미는데도 온유하시네? 이거 다 누구 성품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성령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누가 맛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열매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품을 갈아엎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열매를 맺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열매의 맛을 맛있다. 이분의 성품은 너무 고상하다. 사람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좋아하고 존경하고 신뢰감이 생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냥 어떤 뭐 이렇게 성품은 안 바뀌고 방법론만 기술만 또 뭐 이렇게 막 손익계산 빨리 해가지고 네? 그럼 그런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막 손익계산 빠른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이 오면 돌아설 때도 굉장히 빨리 돌아서요. 손익계산 이쪽에 나면 그쪽으로 확 가버리고 신뢰나 어떤 우정이나 의리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는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야 말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꾸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성품으로 가꾸시면 성령님의 성품을 개발하시고 성령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죄사함. 이 영원하신 은혜. 자, 십자가 구속의 은혜 영원해요. 거기에 성령님의 은혜 영원해요. 그죠? 성령님 은혜가 영원해요. 그걸 계속 받아서 영원히 있으니까 마르지 않아요. 그걸 계속 받아서 사는 게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 이제 다 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은혜로 사실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실래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걸 터득하시라. 은혜로. 물론 내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사는 거. 근데 그 은혜를 누가 가져다 준다? 성령님이 가져다 준다. 이 성령님이 영적인 은혜, 정신적 은혜뿐만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은혜도 그분이 주신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현실은 안 될 거야. 마음의 은혜는 맞지만 현실은 내가 뛰어야지. 이거는 반쪽 복음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현실도 바꾼다. 그 성령님의 오시는 근거는 딱 하나다. 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총. 그것만 있으면 오신다.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시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걸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충분한 은혜로 내 믿음의 분량만큼 작게 구하면 작게 주시고 크게 구하면 크게 주시는데 그 믿음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기업, 교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항상 함께 했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산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영원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영원한 은혜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여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